성가대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도 작년보다는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에 기억하기로 제가 한복을 저만 입고 왔었는데 1부 예배 때는요, 제가 이렇게 입고 기타를 잡고 이제 찬양, 1부 예배 때 제가 찬양인도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디서 많이 본 풍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예전에 강병철과 상택이라고 들으셨나요? 여기다가 기타를 메고 찬양인도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폼 나죠? 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민족의 명절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만약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항상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 영국에서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아유, 참 아리따운 처자가 광고를 하고 있군요.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은 그만하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이렇게 돼 있죠? 예, 유행했습니다. 이런 광고판을 부착한 소위 무신론자 버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야, 세상 참 희한합니다. 한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요, 유신론자 버스가 등장했답니다. 그래서 거긴 뭐라고 써있냐면 신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즐기십시오 라고 되어 있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의 신앙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저희 교회 건너편 옆쪽에 있는 무슬림 센터, 한 2년 동안 엄청난 발전이 있었죠. 그동안 레노베이션을 아주 보기 좋게 했습니다. 주차장은 새로 정돈했고요. 평일에 모이는 차량의 숫자로 봐서 아마 심상치 않은 규모의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들 모두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많고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도 많고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과 매일 만나야 되는 분도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무신론과 다종교의 현실 무시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더욱 그런 세상을 현실적으로 가까이 느끼면서 살게 될 겁니다. 제가 자신하건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고민 없이 잘 믿으시면 좋겠지만 그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초대교회에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예수님 알긴 아는데 좋아하지 않아서 핍박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어떻게 복음을 선포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까지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3장에는 안진뱅이를 치료한 사건이 나오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금 이따 그 얘기는 하기로 하고요. 일으켜 세운 사건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놀랐죠. 그래서 당국에서 소위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백성을 가르침과 주님의 도 전함을 싫어해서 핍박했다.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을 증언하는 것을 보고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죄가 밝혀지고 지도자로서의 체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절 7절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전에 그 재판을 하는, 종교 재판하는 그 재판소 공회의 건축을 보면 약간 그 원형으로 되어 있답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으면 그 가운데 사람을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받을 때 재판관만을 보고서, 판사만을 보고서 재판을 받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받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만약에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여러분에게로 딱 향해 있고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주눅이 들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으로 몰아세운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재판받는 것이 아니고 그때 건축 양식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거는 위압감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몰아넣고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 권한인데 네가 뭔데 여기서 누구 허락받고 하느냐는 아주 신랄한 그런 질문이죠. 그러면 원래의 베드로였다면 여러분 우리 지걸소리낼 때도 들었죠? 베드로가 그래도 다른 제자보다는 좀 나았습니다. 가야바의 뜰까지 갔으니까 예수님 쫓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도 약간 비겁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했고. 이런 상황에서 보통 옛날에 베드로 같으면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뒷공무니를 뺐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안진뱅이가 너희 앞에 섰느니라. 분명하게 어떻게 되었는지를 또박또박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예전에는 좀 속을 썩였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요한, 옛날에 야고보와 요한이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저는 오른쪽에 얘는 왼쪽에 이런 식으로 권력욕이 있었고요. 베드로는 천방지축 다혈질에 사실 무식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성령 이전 성령 이후라는 설교의 제목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 자세하게 하지 않고 성령 이전과 성령 이후가 달라져서 성령을 받은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 이후의 사람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판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과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그 상황은 다 이제 정리가 되실 거고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갔던 것 그리고 요한의 마음에 들어갔던 것은 바로 겸손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겸손이었어요.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누굴 내세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룬 업적이나 자기가 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건방져지거나 교만해지지 결국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그 법무장관이 라시다 다티라는 여자입니다. 여자분인데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미모의 여성입니다. 저랑 나이가 같더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 젊은 나이에 장관이 된 거예요. 제 나이 모르시는 분이 많군요 여기. 그 다티 장관은요 원래 모로코 출신 아버지와 알제리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빈민촌에서 자랐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소위 그 어려움을 이기고 출세한 아주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처음에 기대가 컸습니다. 그 대통령 이름이 뭐죠? 그 사르코지 대통령. 대통령이 기용을 할 때도 사람들의 큰 기대를 안고 이렇게 장관이 되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아주 의욕을 가지고 검소하게 살았는데 이분이 필요 이상으로 이제 낭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도 이 명품 옷을 입고 파티나 공식 모임에 등장을 하니까 프랑스 대통령이 경고를 했습니다. 장관들을 모아놓고 제발 검소하게 입고 오십시오. 근데 나머지 분들은 다 검소하게 입고 오는 분들이고 사실은 이분을 겨냥해서 한 얘기죠. 하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구라다 이런 브랜드 있잖아요. 다 아시죠? 그런 거 자꾸 입고 오니까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제발 좀 겸손하게 좀 싼 거 입고 와라 이렇게 말을 했나 봅니다. 여러분, 별은 익을수록